사도행전은 누가복음 이야기에서 쭉 이어지고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앞에 봤던 그 누가복음 이야기들을 기억하면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 이방인, 세리 이런 사람들도 다 아끼시면서 다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제를 제시했죠. 그러면 사도행전은 그 주제가 성취가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남기신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실천하시고 실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이야기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사람들을 모으는 이야기가 역동적으로 성령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는 이야기가 내러티브가 적혀 있는 게 기록되어 있는 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준비부터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1장 5절을 보면은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오순절 날에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셔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을 성령께서 너희를 통해서 하실 거냐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해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계속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구절을 보십시다.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이방인에게 그리고 여기까지 1차입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방인이라고 하면 이제 고넬료죠. 고넬료까지 전파되고 그 다음에 고넬료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이방인 모든 지역으로 급속도로 확산이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아시아, 유럽, 소아시아, 로마에 이르기까지 쫙 전파되는 게 사도행전 전체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유일한 역사서니까 여러분 내러티브를 따라서 이야기를 따라 그냥 쭉 읽어가시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사도행전 이야기에서는 중요한 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해 가셔서 하나님 주도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인간들의 박해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는 계속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그렇게 좋은 일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나 오늘 우리 교회는 좀 비슷한 경우가 많거든요. 초대교회도 보면 계속 그 안에서 내부적인 문제와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계속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연약함들이 계속 드러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이 모든 인간들의 연약함과 인간들의 강팍함과 인간들의 폭력성과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하셔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역, 그 선교의 사역을 이루고 마시는 게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이런 중심성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사도행전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제 인간의 내부의 갈등, 외부의 박해, 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두 개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하나는 유대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파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바로 그리스어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양쪽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전혀 언어가 다르니까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헬라파 회당이 있었고 유대파 회당들이 다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자, 이게 베드로의 설교라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죠. 회개하고 돌아와서 형성된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로 두 개 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계속 이제 여기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이제 그 유명한 구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언어가 잘 안 통하다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를 받는데 도움을 받는데 자꾸 누락이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혜롭게 우리는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얘기하는 그 니들이 누구냐 하면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권력이라든지 그런 힘을 헬라파 사람들에게 실어준 대목이 되는 겁니다. 되게 지혜로웠던 거죠. 근데 이게 또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바로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또 활활 타오르게 된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선교 자체가 시작되게 된 되게 중요한 시작점이 됩니다. 바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교회 역사에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이죠. 이 중에서도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님이 성전 설교를 하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는 사건이 있고, 이 순교하게 된 사건 이후로 대박해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대박해도 또한 이 선교가 확장되는 또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로 이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이죠. 그 전까지는 교회 사람들이 되게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뭐 말씀 읽고 막 이런 거 말 좋아하다가 이제는 이제 막 흩어져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됐는데, 그게 자발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뭐가 박해가 있고 난 이후에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게 됐는데, 그 다음 이야기를 보니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은 이방인들보다 더 혐오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그런 지역으로 가서도 복음을 전파해서 사마리아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제 교회 본질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선교적인 그런 차원으로 확장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모여있고 여러분 물이 고이면 썩듯이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만 좋고 계속 여기에 힘을 집중시키고 교회를 크게 만들고 거기에 모여있으면서 자기들끼리 그냥 쿵짝쿵짝 하면은 거기에는 인간적인 냄새와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확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건물을 크게 지어가지고 여기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건강한 교회를 계속 분립해서 개척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계속 저쪽 지역으로 계속 선교 파송을 해 가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강제로라도 ht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중요한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자,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 그게 이제 사도행전 9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올라가죠. 올라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눈이 멀게 되고, 그 눈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난 이후에 눈에 비늘이 떨어져서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스타일은 무조건 직진이에요. 눈 뜨자마자 막 바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고, 다시 올라와서 다메섹에서 또 복음을 전파하다가 쫓겨났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또 복음을 전파하다가 제2의 스데반 사태, 또 대박해가 벌어질 것을 두려워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을 항구로 데려다가 고향 다소로 보내버리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바울의 이야기가 딱 끊어지고 그 다음에 베드로 이야기로 연결이 돼요.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차별이 있었어요. 여전히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이방인들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주의적 사고가 너무너무 오랫동안 신념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같은 백성이 된다는 걸 상상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문화적인 요소가, 복음을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그 문화적인 요소를 던지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일을 걸린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딱 또아리를 틀고 이방인 선교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딱 지목을 해서 택합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베드로를 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였고, 그리고 나름대로 개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꿈을 보여주시면서 족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돼지고기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보여주시면서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못 먹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먹으라. 못 먹습니다. 먹으라. 못 먹습니다. 3번이나 옥신각신하다가 넌 내가 깨끗하다 그러고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왜 못 먹냐? 내가 창조주인데. 그게 이제 베드로의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방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직까지도 이방인 선교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고넬료에게 가라 이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가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데 설교를 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내가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지 아니할 것이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세례를 이제 베풀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오니까 사람들 난리가 났습니다. 이방인 집에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네가.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변명하고 있는 게 이제 이 본문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와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맡겠느냐. 그 선물은 무슨 선물이에요? 바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주셨다는데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성령을 주셨다.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 백성의 표징은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란 표징이 된 거예요. 성령을 줬다는데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없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이방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고넬료 사건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편견, 혐오, 차별, 배제, 그리고 외부의 박해, 내부의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서도 이걸 통해서도 손으로 바꾸셔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의 확장의 일들을 해가시는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되고 가장 이방인 선교의 고넬료 사건 이후에 이방인 선교에 가장 먼저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저 안디옥은 당시 이제 로마의 3대 도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로마,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가 안디옥입니다. 저 안디옥은 안티오쿠스 왕조의 수도였어요. 인구 10만의 도시, 대도시였는데 저기에 이제 바나바를 위시한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저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죠. 이때 이후부터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촛대가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역할을 안 하고 자꾸 이제 막 자기들끼리 크리스텐덤 교회 자꾸 자기들끼리 건물 세우고 자기들 교회 모아가지고 지들끼리 그냥 큰 교회 가지고 위시해가지고 와 이런 것만 자꾸 하려고 하면 결국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리셔요. 선교하고 나가고 흩어지고 계속 이제 그런 생명의 역사가 마치 콸콸콸 물이 흘러내려가듯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썩은 물이 아니라 콸콸콸 물이 흘러가는 건 생동력 있는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신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선교의 중심 기지가 되어서 교회가 부흥하니까 저 교회가 뭘 결의를 하냐 하면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해서 세워가지고 우리와 같은 그런 교회들을 이 이방 아시아 지역 가운데 세우자 그러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가지고 마가를 더하게 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그래서 키프로스 섬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배를 타고 버가에 도착했는데 힘들다고 마가가 돌아가 버립니다. 이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났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피시디아 안디옥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루스드라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몇 번이나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가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버렸는데 다음날 벌떡 일어나가지고 툭툭 털고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고 난 뒤에 또 문제가 발생해요. 바로 교회에서 이방인 할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또 바울이 전파하고 온 1차 전도 여행 지역 갈라디아 지역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믿음 더하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딴 얘기를 하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초신자들이 뭘 압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진짜인 줄 알지? 그러니까 막 진짜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너 뭐 하는 거냐? 왜 너희들이 가서 역선교를 하느냐? 여기서 해명하라. 이제 그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컴플레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그러면 전체 회의를 하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한 곳에 모여가지고 최초로 세계 교회 회의를, 총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정한 게 뭐냐면 바로 우음목피예요. 우상에 바쳐진 재물, 그러니까 음란에 대한 것, 그리고 목매어 죽인 음식, 핏째 먹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이방인에게. 이제 이렇게 이제 4가지를 규정해 줍니다. 요걸 이제 땅땅땅 이제 서로 결의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서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전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이 또 계획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시작하기 전에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오히려 활용하시고 이용하셔가지고 더 넓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파이트를 했습니다. 마가 때문에. 마가는 바나바의 친척이다 보니까 바나바가 챙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가 데려가자. 그러니까 바울은 저같이 좀 칼 같은 사람이라서 안 된다. 저 인간 데려가면 또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기운 빠지는데. 그럼 바울은 안 데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막 심히 다툰 일, 얼마나 싸웠는지 모르겠지만 심히 다툰 일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끝에는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따로 이제 신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따로 가면서 더 이제 넓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팀이 갈라지는 걸 통해서 디모데라는 사람이 이제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발굴되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싸울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 일은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계획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략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타이밍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 성령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결국 싸우더라도 그 모든 걸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뒤집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이 되게 만드시는 게 그게 선교의 일이라는 거예요. 바나와 바울이 출발을 했고 갈라디아 지방에서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픽업해가지고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쭉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그렇다면 비두니아 쪽으로 북쪽으로 가자 그랬는데 또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은 성령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 가가지고 한숨 자는데 이제 환상으로 마게도냐 유럽 사람 허여멀건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리 오라 우리를 와서 도우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인가 보다. 그래서 짐을 챙겨가지고 다음날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유럽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러면서 빌립보 거기서 투옥됐다가 데살로니카에서 또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베레아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헬라 지역의 본거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1년 반 동안 긴 시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에 큰 교회를 세우고 2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바울은 돌아오게 됩니다. 자, 3차 전도여행은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바로 출발을 해요. 바로 출발하고 해서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소아시아 지역은 훨씬 더 큰 도시입니다. 훨씬 더 큰 도시고 여기서는 또 굉장히 큰 도시라서 여기는 소아시아의 수도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르테미스 신전도 있죠. 여기에서 바울이 3년 동안 바울 같은 사람이 3년 동안 사역을 했으니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막 사람들이 막 우상 막 불태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또 한 곳에서 난리가 났는데 그게 고린도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막 여기에서 막 온갖 더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막 온갖 그냥 오늘 우리도 막 상상하기 힘든 막 그런 범죄들이 막 이제 벌어지게 된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다가 자기 스스로 갔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이제 디도를 보냈는데 그제서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3년 만에 에베소 교회 사역들을 정리를 하고 육로를 통해서 고린도 지역까지 이동을 해서 교회를 이제 마무리 짓고 그리고 새로운 사역을 구상합니다. 왜냐하면 동방 지역 다 전도했죠. 교회를 세웠죠. 유럽 지역 다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웠죠. 이제 로마 그리고 로마 더 끝에 있는 서쪽 끝에 있는 스페인 그쪽까지 이제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로마 제국 전체에 이르러서 복음을 다 전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로마가 제2의 안디옥 교회의 역할을 해달라. 선교 기지로 역할을 해달라. 나를 선교 파송을 해달라. 스페인 지역으로 로마 지역으로 그걸 위해서 로마서를 작성해서 저기서 편지를 보내고 이제 지금까지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 동안에 모았던 돈이 있어요.
그때 당시 가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힘든 상태였는데 그 돈을 그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에 줘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어떤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이방인 사도로서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내가 로마로 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쭉 돌아가는데 에베소 지역에 갔는데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의 장로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 예루살렘에 얼마나 그 악독한 그 강팍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많습니까? 가면 너 반드시 죽는다. 바울 사도님, 바울 선생님 가면 반드시 당신이 죽습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바짓가랭이 잡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울면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막 장로들이 막 울면서 막 가면 안 됩니다. 막 그러면서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이제 바울이 설교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다 같이 시작.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1, 2,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까? 우리 바울 서신 보면은 뭐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이나 맞고 배가 몇 번이나 파손했고 얼마나 많이 죽을 뻔했습니까? 그런데 사명자는 죽으려고 해도 못 죽어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으려고 해도 못 죽는다. 그 말을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내게 중요한 건 내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죽으려면 벌써 죽었다 이 양반들아. 내가 안전을 위해서 살고 나의 안락한 삶을 위해 살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 살았다면은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다. 응? 그런데 내가 정말 죽을 사람이었으면 내가 복음 전하다가 벌써 10번도 더 죽고 100번도 더 죽었다. 살아있지 않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게 중요한 건 내 목숨도 아니고 내게 중요한 건 나의 안전도 아니고 내게 중요한 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명을 따라서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정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40명의 사람 금식하며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물조차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이 40명이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으려고 해도 못 죽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안 데려가십니다. 데려가실 때가 되면 또 데려가시긴 하시지만 필요하면 안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했을 때 바울이 이제 로마 시민권자 있다는 것을 나타내자 이제 가이사랴로 올라갔죠. 이제 로마의 이제 시민권자니까 함부로 처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 시민권자가 있고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하니까 보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 군인의 호의를 받으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갔어요. 죽으려고 해도 못 죽습니다. 또 그냥 가나요? 가다가 뭘 만납니까? 유라굴로 폭풍을 만납니다. 배가 파손해가지고 요즘도 배가 침몰하면 다 죽는데 그 시대 당시에 유라굴로 폭풍어 저쪽 지역 아닙니다. 저 크레타 섬 근처인데 제가 너무 멀리 잡았어요. 저 근처에 배가 출항하자마자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그냥 파손해버렸어요. 그리고 떠내려가가지고 가판 붙들고 떠내려가가지고 지금 오늘날의 몰디브 섬, 몰타 섬이라고 한 곳에서 가서 이제 또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는데 여러분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살아남아가지고 불 쬐고 있는데 독사가 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추장 아들이 놀래가지고 당신은 신이 버린 사람이다. 바다에서도 살았는데 여기 와서 뱀에 물려 죽는구나. 그러면서 놀랬습니다. 신이 버린 인간이야 당신은. 그래서 바울이 언제 죽는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바울이 독사를 툭툭 털어내죠. 사명 있는 사람은 안 죽는다니까요. 로마에 가야 죽는다니까요. 로마에 가야 죽어요. 로마에 가야 죽습니다. 로마에 갑니다. 2년 동안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 둘, 셋. 로마서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로마서 배경 자체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제 고린도 교회 사역을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그 편지 보내고 이제 고린도 교회 왔어요. 그래서 이제 헌금도 거두고 이제 예루살렘 가기 전에 이제 계획을 하죠. 이제 어디로 간다? 이제 스페인으로, 로마로 간다. 그럼 로마 교회에다가 뭘 해야 돼요? 자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제 내가 로마 당신들에게 선교 파송을 받아가지고 내가 저 땅끝까지 해서 복음을 증가할 텐데 나를 좀 파송해 달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뭔가 읍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안 친하니까. 그래서 로마서가 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좀 지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로마서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그때 당시에 대단한 사람으로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위험한 사람으로 여겨졌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랬냐면 바로 특별히 이제 유대 교회의 핵심은 율법이죠.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유대인들은 우월감을 가졌고, 또 한편으로 또 도덕적 우월감도 또한 가지고 있었고,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들 멋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문란하고 음란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전도를 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 받고 믿음 받고 그러면 구원받는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 아브라함 자손이 된다. 언약 백성이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봤을 때 아니 쟤네들 율법이 없으면 쟤네들 완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고 저렇게 완전 방탕할 텐데 예법을 못 고칠 텐데 바울이 오히려 더 많은 방종한 이방인들을 만들어낸다.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다. 율법 필요 없다고 얘기한다. 그렇게 율법 폐기론자라는 오해가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런 오해를 받았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잘 모르니까, 로마 교회 사람들은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자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파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사상 검증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자기가 어떤 복음을 전하는지, 자기가 전하는 복음,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 이방인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개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차분하게 또 길게 자기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에 대해서 아주 차분하게까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오해가 있었다는 거. 이런 오해를 여러분 바탕을 두고 로마서를 읽어야 그 논리를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춤을 추는 줄 알았어. 자,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딱 시작할 때 1에서 4장은 우선 논리를 전개해 가기 위해서 그 논리의 토대를 만드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합니다. 1에서 4장에서 1에서 4장을 이해할 때 여러분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행위 보응의 대원칙입니다. 뭐라고요? 행위 보응의 대원칙. 뭐 되게 어렵게 얘기를 해서 그래. 쉽게 얘기를 하면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 11절 보면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에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다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거는 맞다. 그 걔네들이 주장하는 거니까. 율법 폐기론자다라고 바울을 욕하는 사람들이 그걸 주장하는 거니까. 그래, 니들이 말이 맞다. 내가 그거 부인한 거 절대 아니다. 내가 절대 그거 부인하지 않는다. 맞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이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에게 다 공평하다. 유대인은 율법이 그 자기네들을 정죄해서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거기에 보응을 받고, 헬라인은 그 양심의 법,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또 심판을 받게 된다. 어쨌든 그 양심과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모두에게 그대로 보응할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핵심적 대전제는 뭐냐면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가지고 있는다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시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랑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바울의 반대자들이, 바울이 막 율법 폐기론자고 바울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쟤는 율법을 너무 우습게 여겨 막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오히려 니들이야말로 정말 율법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일 수 있다. 사실 이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죠. 지들이 날 때부터 율법의 시스템 안에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그걸로 너희들 구원받는 거 아니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걸 행해야, 그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을 행해야, 실천을 해야 너희들이 그 율법의 혜택을 받는 거 아니냐. 일단 그것부터 정리하자. 여기 동의해? 오케이? 넘어간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행위보응의 대원칙입니다. 이게 이제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율법의 정죄를 받고, 율법이 없어도 양심의 법 때문에 정죄를 받고, 자, 이거의 대원칙이다. 이제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합리적인 말이고 상식적인 말인데 유대인들은 한편으로는 충격을 받을 만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율법을 자기네들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한폭탄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은 내가 이방인들과 다른 표징이고 뭔가 약간 별 같은 거예요. 별 딱 붙이고 있으면 쟤랑 나랑 다른 표지. 뭔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나를 구분하기 위해서 멋진 옷을 입잖아요. 멋진 옷을 입고 쟤랑 나랑 달라. 그러면서 종교 우월주의, 우월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용도로 율법을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율법이 나에게 총을 쏠 수도 있는 거예요. 심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사실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언약의 조상이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언약의 표시로, 근거로 할례를 받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율법도 가지고 있죠. 할례도 받았죠.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도 자기네들이 먼저 가지고 있었죠.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네들은 지옥 갈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시스템 안에 있으면 지옥 갈 일이 전혀 없고, 저 이방인들, 이런 우월주의가 있었는데 바울은 이걸 싹 치워버리는 거예요. 싹 걷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읽을 때 1장에 4장 읽을 때 바울이 왜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하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이면에 놓여 있는 바울의 그 논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테이블에 놓여 있는 자기네들이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그 카드들을 싹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똑같다.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너희들은 타고난 영적 자산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다 치워버리고 있는 게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율법이 뭐냐? 이제 그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죠. 율법은 뭐하러 줬냐? 율법은 대체 뭐냐? 이제 바울은 여기에서 시간을 따집니다. 시간.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이 언약의 대표고, 그 언약의 너희들이 혈통 자손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럼 좋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조상이 맞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그게 할례를 받고 난 이후냐? 그리고 할례를 받기 전이냐? 언제예요?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표징으로 할례를 행한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할례인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몇백 년 후대의 율법이 주어지죠. 출애굽 시대 당시에. 그러니까 먼저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할례, 그 다음에 율법이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있었던 근본적인 건 뭐예요?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법.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은, 그러니까 신약이나 구약은 행위로 구원받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법으로 다 구원을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뭐냐?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오죠. 율법은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권총이다. 정죄의 역할이다. 구원받으라고 준 거 아니다. 갈라디아서 기억나시죠? 갈라디아서 율법은 살릴 수 없다 그랬죠. 뭐가 살려요? 성령이 살린다는 거예요. 율법을 들고 있다고 무슨 법전을 들고 있다고 해서 이 법전이 날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법전은 그냥 고발하는 글만 적혀 있지. 율법은 법이다. 정죄의 역할일 뿐이다. 그러면서 그 율법을 보면서 계속 우리는 제가 처음에 역사를 정리하면서 얘기를 했듯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요? 아, 우리에게 소망이 없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율법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아, 우리에겐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결국 율법은 어디로 데려갑니까? 결론적으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가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역할로 또한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 성막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고 거기서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살게 율법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이제 성취하도록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은 늘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데려갑니다. 이 신약 시대는 율법은 늘 예수님께로 우리에게 데려가고 근데 데려가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이제 바울의 갈라디아에서 얘기를 했던 그 바울의 신학에 또 정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성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는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구출했다. 구원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뭐가 있냐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로마서 8장. 근데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그러면서 자기가 막 스스로의 힘으로 막 살 수 없는 그런 인간적인 힘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갇혀있는 인간의 한계의 무능력한 인간의 한계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자화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8장에 가면은 이제 생명의 성령이 보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고 얘기하면서 생명의 성령에 대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께서 우리를 죽을 몸도 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증거하고 탄식하며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또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이거 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무슨 요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요구가 이루어져요? 율법의 요구가 뭘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바울의 주장은 확실하게 율법을 성취하게 만드는 게 율법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끌어안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끌어안고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 요구를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있는 새로운 몸의 비전을 입고 있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율법의 요구의 내용은 뭘까요? 그 지금으로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율법의 요구들 뭐 순대 먹지 말라 피 먹지 말라 이런 거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걸 지켜야 하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은 고대 가나안 그 시대 당시에 주셨던 법이지 오늘 우리 시대에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새롭게 창조됐죠. 그죠? 이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이제 아까 갈라디아서 얘기를 했듯이 십자가의 모양석에 연합시키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에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십자가의 모양이 나타나고 지금 우리는 이 몸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5, 6장에 계속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새로운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그리고 새로운 삶을 받게 되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어떻게 죄를 다시 지으리요?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의 종이 될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12장에서 15장까지 밝히는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은 늘 하는 얘기를 뭐냐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요구는 뭐라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지키도록 성령께서 만드시는데 근데 그 율법이라는 것은 단지 문자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 문자적인 내용들도 다 정리를 해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다. 사랑.
십자가는 사랑이고 사랑의 반대말은 교만이고 그렇듯이 그 얘기를 했더니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다른 말은 또 화평, 또 덕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이런 일로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추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단지 이제 여러분 영지주의, 뭐 구원파 이런 애들을 보면은 그냥 구원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어떤 식으로 살든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인도에 가시기 시작하면 죄를 짓는 게 더 힘듭니다. 심장이 두근거려가지고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 게 더 힘들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험한 말 한번 하는 것도 하고 나면 밤에 잠이 안 와. 그럴 정도로 내 안에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니까. 근데 그게 자기 힘으로 막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애들은 그게 안 돼요. 그게. 근데 그거 잘 몰라도 율법의 조문의 내용들 그걸 잘 몰라도 속에서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늘 성령께 간구하는 자는 이 성령께서 우리의 속에 계시면서 중보하시고 한다고 하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그 얘기를 바울이 하는 겁니다. 바울의 핵심 신학은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연합하에 있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사랑을 추구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그 다음 뭐예요?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자랑도 교만도 아니한다는 말은 걔들 얘기예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있는 교회는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그 정도로 정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다 일어났습니다. 그런 정도로 최악 오브 최악이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정확하게 고린도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자, 여러분 좀 이제 복잡한데 맥락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데 좀 복잡해요. 뭐가 복잡하냐면 고린도 교회에는 4통의 편지를 바울이 보냅니다. 몇 통요? 4통. 4통을 보냈는데 지금 남아있는 편지는 2통입니다. 바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그런데 이 4통에 대한 이야기는 고린도 전후서에 기록됐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합치면 이제 그런 걸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 5장 9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보면 내가 뭐라고 했니? 음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 사귀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지. 이제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제일 먼저 쓴 편지가 있어요. 그게 무슨 편지냐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한 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에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바울 귀에 들어갔는데 그 문제는 무슨 문제였냐면 바로 음란함의 문제, 음행과 관련된 문제였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1차적으로 먼저 편지를 보내가지고 야 그런 애들 사귀지 말고 당장 교회에서 내쫓아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차 편지 때. 자, 그런데 이제 이걸로 끝나지 않고 또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글로에의 지편으로, 그러니까 글로에라는 그런 집이 있어요. 글로에라는 가장이 있고 그 사람의 가문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행의 문제만이 아니라 무슨 문제가 또 있다? 분쟁의 문제까지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무슨 문제요? 분쟁, 분열. 이제 쪼개진 거야. 교회가 쪼개지기 시작한 거야.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교회는 특별히 바울이 계셔서 교회는 절대 깨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깨지면 안 돼. 그래서 바울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또 누가 오냐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대표단을 보냅니다. 대표단이 누구냐면 바로 스데바나, 부두나고 아가이고라는 3사람을 대표를 해가지고 바울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7개의 질문을 가지고 와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바울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성적인 문제, 지도자를 따라 분열되는 문제, 혼합주의, 금욕주의, 막 결혼해서는 안 되고 남편과 아내가 성생활해서도 안 되고 막 그런 심각한 금욕주의도 있었고, 성도 간에 막 고소고발하고 막 재판에 가고, 무질서한 예배 문제, 무분별한 은사 문제, 우상의 재물 문제, 성만찬의 문제, 교리 문제, 지금 나와 있는 나열된 문제만 해도 엄청나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모아가지고 대표단이 온 거예요. 대충 정리하면 7가지 정도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과 성생활의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예배 시간에 여성의 복장 문제, 막 머리를 풀어헤쳐가지고 막 헤드뱅잉을 하면서 예배드리는 여성들이 있었어요. 만찬 시간에 약한 사람들이 오기도 전에, 가난한 사람들이 오기 전에 부자들이 자기들은 백수니까 와가지고 막 음식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부끄럽게 만드는 만찬 문제, 예배 시간에 은사 문제, 방을 랄랄랄랄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대표기도 시켰다면 앞에 나와다 랄랄랄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막 그러면서 이제 이 은사를 마구 사용하는 그런 문제,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교리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7가지의 문제를 바울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 책을 짧게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16장이나 됩니다. 고린도후서는 13장이나 되고 어마어마하게 분량이, 가장 큰 분량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인데, 이 편지를 써가지고, 고린도전서를 써가지고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니, 이게 바로 2차 편지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아까 봤던 7개의 질문은 7장부터 해서 15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장부터 6장까지는 먼저 글로에 편에서부터 온 이야기, 무슨 이야기예요? 바로 분열,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1장에서 6장까지 얘기를 하고, 이어서 7장부터 15장까지는 질문 7개에 대한 답변을 하는 형식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이 구조를 머릿속에 여러분들 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읽는 게 중요하겠죠. 분열 문제부터 해결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분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있어요.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은 모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가지를 제시합니다.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다시 둘로 쪼개면 십자가와 부활이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건이죠. 이 2가지 사건 안에서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들어와서 해결해가지고 쭉 출력을 하는 게 바울의 문제 해결 스타일이에요. 이걸 기억하시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꺼냈던 카드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바울이 대전제로 툭 던지는데, 여기서 십자가의 도가 뭐 칼도자도 있고, 도가 할 때 도자도 있는데, 이 도는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 헬라어로 원문에 보면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십자가의 로고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로고스가, 말씀이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 왜 미련하게 보일까요? 바울이 무슨 의도로 이 미련하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시대 당시의 십자가는 로마에게 정치적으로 대항하는 반란군들을 처단하는 아주 잔혹한 처형 방식이었어요. 로마의 힘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처형 방식의 십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을 나무에 달아버리는 겁니다. 달아가서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기는 거, 보여주기. 로마의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미련하냐 하면, 감히 로마에게 네가 대항해. 그때 당시 어리석은 것은 로마의 힘에게 대항하는 게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십자가라는 자체가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은 것이었죠.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은 것이고, 헬라인들, 로마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에요. 로마에게 대항하는. 거기에다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셨을까? 여러 가지 많은, 단지 피만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피를 흘리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 십자가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십자가, 이 미련하게 보이고 저주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 십자가, 무능해 보이는 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이유는 결국에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닫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랬다고 합니다. 일부러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는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절대 깨닫지,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힘과 능력은 바로 로마식, 그리고 유대식. 그 유대는 자기의 할례를 자랑하고, 로마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그런 세속적 가치관, 세속적인 힘, 권세, 방식, 원리, 세계관, 그런 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나 조직이나 어떤 것이든 그 세계는 도저히 이 십자가를 보고 거기에 구원의 길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절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십자가에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그렇게 했다는 거는 우리의 힘으로 나중에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 내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이해했고 내가 깨달았고 내가 뭔가 지식을 배워가지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구원받게 됐다. 이 얘기 자체도 못하게 만들려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과 방식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이해했다, 내가 깨달았다, 내가 이 지식을 얻었다 라는 얘기를 절대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이거는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냐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만 알 수 있냐면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게 만들었다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십자가를 믿게 된다라는 건 이해하고 뭔가 배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봤을 때는 십자가는 그냥 성령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믿게 만드는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깨닫게 해지는 건 그냥 막 믿어지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흡수되는 막 그런 종류의 것이라는 거예요. 되게 신비로운 거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들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별로 없고, 너희들이 사회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너희들 다 배운 사람들도 별로 없고, 너희 다 무식한 애들 아니냐.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자꾸 자랑하고 유식한 척하냐. 십자가를 깨닫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런 건 막 자기가 막 머리가 좋고 막 논리적으로 끼워 맞춰가지고 이게 다 이해되고 해석이 되고 끼워 맞춰지면은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구원받은 것 같고, 그게 착각이고 함정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자기 자랑에 나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을 깨달은 것 같고, 무지랭이라도 이해 못해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면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되게 성령주의자예요. 성령주의자. 바울이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 모르셨죠? 예?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을 진짜 깨달은 자, 성령을 통해서 진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자가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 하면, 니들처럼 자랑하는, 내가 무슨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고 은사가 있다고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나와 같은 스타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나를 끄트머리 뒀다. 이거는 이제 개선식 제일 마지막에 죽이려고 남겨둔 사람들, 그게 끄트머리 둔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구경거리, 개선식 마지막, 전쟁 포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 만물의 찌꺼기, 쓰레기, 이걸 자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바울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십자가를 깨달았다는 것은 뭔가 내가 십자가를 깨달은 그 지식들을 자랑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깨달았다는 것은 십자가의 모양, 그것 자체, 그 누추하고 그런 자리에 실제적으로 연합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낮추고 섬기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를 드러내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십자가를 깨달은 자의 결론적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의 얘기를 하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장 16절에서.
그래서 바울이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분열들을 해결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 모양, 거기에 너희들이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 모양에 연합하라는, 그 모양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모양을 본. 그러니까 그걸 막 지식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모양을 본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열이 해결되는 거예요. 나를 낮추려고 하고, 나를 더 겸손하게 낮추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교회가 갈라질 수가 있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5장, 6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문제는 다 이걸 뿌리에 두고, 교만을 뿌리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그 그리스적, 헬라주의적인 어떤 그런 토대 위에 복음을, 은사의 능력이 나타나다 보니까 혼합주의로 발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 철학, 자기들의 어떤 지성, 지식 이런 것들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어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어떤 그 역사가 나타나면서 자기네들은 뭔가 대단한 영적 경지에 올라가 버렸다고 착각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나는 완전한 완성자가 되어버렸다. 나는 온전한 사람, 완성된 자. 나는 벌써 구원받아가지고 내 영혼은 저 멀리 날아가 버렸고 육체만 남은 자. 이런 정도까지 자기를 높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구 더러운 음행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고, 또 성도 간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탕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교만이 있는 거면, 당연히 저장해 드립니다. 그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죠. 바울은 십자가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부활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기 복음 사건. 이걸로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려고 한다고 했었어요. 아까 십자가 얘기했죠. 이제는 부활을 꺼냅니다. 왜냐하면 음행에 대한 문제니까. 음행에 대한 문제는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죠. 몸으로 행하는 문제죠. 그래서 바울은 몸의 신학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몸은 뭐예요? 몸은 부활을 해야 될 그 대상이죠. 그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다. 이 몸은 뭘 위해 있어요? 주를 위해 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그의 권능은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한다? 살리시리라.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부활했고 나중에 물리적으로 예수님의 몸처럼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서 부활을 우리의 몸에 적용해. 이 몸, 너희들의 몸은 부활한 몸이다. 영적으로 이미 부활한 몸인데 이 부활한 몸, 새로 태어난 몸은 무엇을 위해 살도록 부활했냐 하면 주를 위해 살도록 부활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이제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부활하려고 하면 죽어야 되거든.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할 거 아닙니까? 아까는 십자가에 죽고 겸손. 이제는 예수의 부활의 모양에 연합해가지고 다시 살아났는데 왜 살아났어요? 주를 위하여 살아난 거예요. 주를 위하여 이 몸,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이 몸이에요. 이 몸으로 주를 위해 살려고 이 몸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먼 미래에 다시 살 거예요. 진짜 몸이 다시 살 거예요. 지금은 영적인 의미에서 몸이 다시 살아났고, 그러니까 몸의 의미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 몸으로 내가 그냥 그런 것만 위해서 살려고 이 몸으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몸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내가 영적으로 죽고 이 몸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 다시 살아난 몸은 이제 새로운 목적을 가졌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주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제일 뒤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뭐. 이 몸이 성령의 전인 거예요.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몸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새로 태어난 몸, 부활한 몸. 지금 이미 몸이 부활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 바울이 하는 말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몸은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영적인 의미로 부활을 했어요. 새로운 목적을 가진 몸으로 부활했어요. 그래서 이 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으로 살라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장의 결혼장으로 가서 성생활장으로 가서 뭐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하고 있냐. 독신으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면 그 몸으로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면 그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결혼하느냐 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대로 이걸 가지고 이 십자가 부활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대로 7장부터 15장까지의 7가지의 문제에 대해서도 바울은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이 7장부터 15장까지의 이야기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금욕과 특별히 우상의 제물의 문제. 여러분, 우상의 제물의 문제 왜 발생할까요? 이것도 교만한 자들. 교회 안에서 자기가 지식이 있다, 나는 강하다, 나는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나는 마음껏 먹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일부러 우상 신전에 가가지고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약한 자들이 그걸 보고 이제 실족하고, 또 무질서한 예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를 했던 그 열광주의자들, 특별히 이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그 여성들이 이제 마치 요 사제처럼 그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그 여신전에 보면 여사도들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막 이렇게 신전 제사를 드리잖아요. 마치 그 신전 제사 드린 여사제처럼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시대 사람들, 여성들은 머리에 수건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문화 충격,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바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깨달았고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바탕에 있는 영적 교만. 그래서 얘네들의 슬로건이 모든 것이 가하다. 그래서 10장 23절의 말씀이 바로 그 사람들의 외침,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다. 이 바탕에는 철저하게 교만의 문제, 이 교만의 문제와 태도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먼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들이 제일 가깝다고 주장하지만.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무엇을 제시하냐면 바로 사랑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가보면은 그 14장에는 이제 예배 은사 문제, 막 방언하는 사람들 랄랄랄랄 막 해버리고 막 해버리니까 막 사람들 또 이제 막 그 혼란함을 겪고, 그 앞에는 막 머리 헤드뱅잉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바울이 13장 사랑장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사랑장의 말씀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그 다음 뭐예요?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맞는 것 같아요. 자랑도 교만도 아니한다는 말은 걔들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자랑과 교만이 걔들의 문제였어요.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은 물에 이행치 않고 이렇게 쭉 나오죠. 이제 그 사랑의 얘기를 중간에 넣은 이유는 뭐냐 하면, 교만의 반대말은 십자가고, 십자가의 다른 말은 사랑이고, 교만의 또 다른 말은 사랑이고, 이제 그 얘기이기 때문에 중간에 사랑을 넣은 것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변했느냐?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갔습니다. 바울이 직접 갔는데도 바울도 열광주의자들에게 막혀가지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슬프겠죠.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그래서 눈물로 쓴 편지를 바울이 써가지고 이제 디도에게 3차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3차 편지를, 디도와 함께 3차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디도가 이 열광주의자들을 치리를 하고 쫓아내고 교회를 다시 새롭게 세웠거든요. 그래서 3차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다시 좀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회복됐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뻤겠죠. 그래서 에베소의 사역을 내려놓고 고린도 교회를 가기 위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게 되다가 막 중간 지역인 마게도냐 지역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제 디도를 또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기 전에 이제 마음이 이제 풀렸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많은 기쁨과 또 큰 위로를 받은 그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으로 편지를 한 통 더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위로의 책이에요. 위로의 편지.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그 편지가 너희를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압니다. 이제 세 번째 편지는 없어요. 디도를 통해서 보냈던 그 눈물의 편지, 그건 없어요. 아주 강하게 쓴 편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위로에 대한 얘기가 많죠. 우리가 더욱 많이 기쁘다. 그러면서 위로를 전하는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읽을 때 중요한 거 뭐냐면 흐름이 크게 2가지 주제를 다루는데, 고린도 후서가 흐름이
딱 끊겨요. 1장 1절에서 2장 13절까지 세 번째 편지를 받았고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난 것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딱 끊기고 7장 5절에서 다시 마게도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장 1절에서 2장 13절에서 끊고 7장 5절부터 해서 9장 마지막까지 읽고 그리고 다시 2장 15절로 돌아와서 읽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읽힙니다. 근데 꼭 그렇게 읽진 않으셔도 되지만 그렇게 읽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이제 위로의 편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요때 바울이 이 편지의 8장 9장에서 이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린도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야 되죠. 그 로마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들르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가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거뒀던 연보를 이제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가기 전에 특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 돈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연보를 이제 준비해라. 그러면서 연보를 위한 본문이 고린도 후서 8장, 9장, 2장이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끔 이제 뭐 요즘은 별로 그런 사람 없는데 옛날에는 이제 헌금을 이제 강요하기 위해서 뭐 말라기 말씀이라든지 뭐 이런 말씀들을 좀 이렇게 인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진짜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바로 알기 위해서는 고린도 후서 8, 9장을 읽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8, 9장을 보면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 헌금의 목적이 무엇인지,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5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힘껏 하라. 두 번째 자원함을 알아. 세 번째 진정성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슷한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모양 내기로 하려고 하면 그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난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이 나를 번제로 못 드리잖아요. 내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나 대신 다른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드리는 게 헌금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진정성을 요구하는 게 바로 고린도 후서 8장 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연보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연보를 할 때, 헌금을 할 때 무작정 막 하고 무슨 하나님의 세금 거두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차원보다는 뭐 떼먹냐 안 떼먹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과연 이 헌금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쓰이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또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큰 주제가 끝나고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아직도 여전히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바로 가짜 사도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가짜 사도고 바울은 말도 조라고 또 그 사람은 장풍도 못 쏘고 은사도 별로 안 나타나고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우리가 진짜 사도다. 막 그러면서 가짜 사도들이 나타나가지고 소수의 사람들이 바울의 정통성을 또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에게 아주 강도 높은 경고를 하는 그런 주제가 고린도 후서에 또 있어요. 그게 2장 14절부터 7장 4절 여기서 끊기고 10장 1절부터 해서 10장부터 해서 13장까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끊겼다가 이어지는 거 요거를 같이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번째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은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을 야단치고 그리고 그들이 거짓 사도라는 것을 폭로하고 자기가 참 사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 후서에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사도의 표징이 뭘까요? 여러분 늘 중요한 게 뭐예요? 바울은 늘 뭔가를 설명할 때 뭘 사용해요? 십자가와 부활을 사용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가지 이야기를 꺼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9장에 있었던 그 아레다 방백 그걸 피해가지고 광주리를 타고 탈출했던 그 장면을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최고의 영웅은 전쟁 당시에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적군들을 무찌르고 다시 내려가가지고 성문을 처음으로 열어 젖히는 사람이 최고의 영웅입니다. 근데 바울은
광주리에 자기의 몸을 의지해서 야반에 도망을 쳤죠. 수치스러웠던 과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울은 그런 자기 자신을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보면 11장에서 그렇게 광주리 타고 탈출한 쭉 내려오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12장에서는 셋째 하늘로 날아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어가지고 셋째 하늘을 보여주신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12장에서는 탈출하는 쭉 스올로 내려가는, 12장에서는 셋째 하늘을 쭉 올라가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마치 그런 구도 안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약할 때 강함 대신, 그걸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찬양 부르잖아요. 이게 이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도,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일꾼, 진정한 사명자의 표징은 뭐냐면은 나 잘났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 만물이 찢기 같고 늘 약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그렇게 겸손하게 예수의 십자가의 모양에 연합되어서 그렇게 사명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당하는 그때 가장 강하다. 이제 그 사람이 진짜 참된 사도다. 그 사람을 알아줘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바울이 고린도 후서 뒷부분에서 10장에서 13장에서 합니다. 참 사도의 표징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이란 사실, 강한 사람에게 빠지지 마시고 오히려 약하면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지도자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사랑하시기. 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갈라디아 지방을 돌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터키 지방, 지금의 터키 지방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여기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돌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보수파 유대인들이 역선교를 간 거예요. 바울이 선교한 지역을 역선교를 간 거예요. 바울이 가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가르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믿고 성령이 내려오셔가지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거기 가가지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보수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당시 맥락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모세의 할례 받는 걸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가장 처음에 있었던 교리 논쟁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도 받아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유대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진짜 이 얘기를 듣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분명히 가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야, 바울 선생이 와가지고 믿음만으로 충분하다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했지. 그럼 생각해봐.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의 제자야 아니야?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안 다녔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교회에서 와가지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은 언약의 조상으로서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았는데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건데 이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고 그러면 할례도 당연히 받아야 너희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예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야. 이제 믿음의 진짜 표징은 할례를 받는 거야. 아, 너희들 그 바울 선생님이 진짜 잘 모르셔가지고 반만 알려주고 갔는데 내가 나머지 반을 알려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이방인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뭐 알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이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은,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은 진짜 저기 가가지고 할례를 진짜 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교회에서 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벌어진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죠? 뭔가 자기가 뭐 구제를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선교를 막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교회는 뭐 사회 참여 이런 것도 굉장히 또 강조하고 강요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또 뭐 어떤 기도를 또 몇 시간씩 하는 뭐 이런 것도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 이 교회마다 참 사실 이게 참 천차만별 강조하는 게 틀리거든요. 뭐 강조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게 그들의 자랑의 표지가 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걸 절대화시킬 때 그것 자체만을 본질로 여겨가지고 이걸 절대화시킬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는 열심히 이걸 하는 것과 구원과 연결시켜가지고 했는데 나는 할례 받았는데 구원 받으려고 저 사람은 할례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만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상심리라는 게 뭔가 그런 심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분쟁이 벌어지게, 교회가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우월주의가 들어오면 반드시 교회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하는데 왜 너희는 이걸 안 해? 그러면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갈라지게 된 거예요. 참 진짜 참 우습죠. 어떻게 보면 되게 우습습니다. 참 이제 이러한 이제 그 특별히 할례 문제, 할례와 구원을 연결시키는 그런 당시 초대교회 초기에 그런 문제와 관련된 게 갈라디아서인데, 바울의 이야기는 여러분 갈라디아서부터 바울의 신학은 매우 명쾌하게 나갑니다. 갈라디아서가 이 바울 서신의 문을 여는데 굉장히 좋은 작은 서신이에요. 첫 번째로 이제 바울이 일단은 먼저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야 바울 별거 아니야.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야. 사도도 아니야. 함께 다니지도 않았어. 근데 너희들 바울의 말을 다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바울이 이제 자기의 정통성을 증명하고 강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1장부터 2장 중반까지는 그걸 계속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고 또 내가 계시를 따라 올라갔고 막 그러면서 계시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어떤 비밀스러운 메시지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내가 예루살렘과 엮이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가지고 너희들에게 믿음의 복음에 관한 말씀을 전해줬다는 사실을 계속 이제 강조를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할례 복음은 단순히 뭐 틀리고 뭐 우리랑 조금 다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마치 그냥 이단의 교설과도 같은 그렇게 바울은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다른 복음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복음, 이 복음을 따르면 구원받지 못할 정도로 바울은 그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여기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쭉 읽어보면 왜 바울이 할례라든지 율법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었냐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은 무능하기 때문에. 따라 하셨죠? 율법은 무능하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무능한 걸,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를 살릴 수 없는, 지금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거는 건져내는 거 아닙니까? 물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줄을 던졌네. 그 줄은 썩은 동아줄이에요. 그러면 그 줄 던지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할례라는 율법이라는 동아줄을 던진 행위 자체는 그 사람들 구원할 수 없는 썩은 동아줄을 던진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대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어떻게 했을 거라고요? 반드시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근데 율법은 살리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포인트요? 율법은 무능하다. 율법은 살릴 수 없다. 무능하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무능하다니까요. 능력이 없어요. 그 다른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율법은 다른 기능이 있는 거지 살리는 능력은 없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을 던져야죠. 뭐가 살게 하는 거냐? 뭐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냐? 뭐가 우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 튼튼한 동아줄이냐? 이게 뭐냐 하면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달에 우리가 한 달 동안 사도행전을 읽었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계속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또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포인트가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성령께서 모든 걸 다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살리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 예수님을 일으키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일으키셨다고 합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오직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 성령으로 모든 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뭘 받은 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들이 할례를 받는다고 성령을 받았냐 아니면은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냐 이걸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믿음이 발생해가지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할례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냐 아니면 믿고 성령 받아가지고 돌아왔냐 한번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우리가 저녁 집회 부흥회 할 때 한번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그때 할례 받았냐 성령 받았냐. 그냥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바울이. 결론.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그만이다. 바울의 얘기는 그거예요. 받고 싶으면 받아라.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그건 뭐 특별한 거 있는 거 아니다. 그리고 난 할례를 안 받을 거야 해서 안 받았다고 해서 금욕주의라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금욕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능력들을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령을 통해서 새로 창조된 성령을 통해서 새로 창조된 그것만이 중요하다. 성령만이 중요하다. 바로 그렇게 옥중서신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2년 동안 가택 구금 상태에 들어가게 됐죠. 바울이 이제 갇혀 있는 동안에 내통을 보내게 됩니다. 내통을 보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에필골몬 이렇게 4권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빌립보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고 루디아 등 여성 지도자들의 파워가 강했던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관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랑 되게 뭐가 사적으로 되게 친한 느낌이 드는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살뜰하게 바울을 챙겼어요. 그래서 영치금을 넣어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흔적도 나옵니다. 빌립보서에. 그리고 이제 에바브라디도를 따로 파송해가지고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참 살뜰하게 챙겼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되게 사적인 느낌이 강한 마치 개인적인 아주 그런 친밀한 편지를 나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편지예요. 자, 그런데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었죠. 뭐냐면 아니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감옥에 갇힐 수 있는가? 그건 실패한 것이 아닌가? 바울 선생님이 실패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여성 지도자들의 파워가 세다 보니 여성들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 지도자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당의 문제, 유대주의의 문제가 있었고 이 3가지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게 바로 빌립보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문제에 답을 하냐면 첫 번째,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실패한 것이 아닌가? 아니다. 내가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바울이 시위대에 갇혔다고 해서 복음을 전파 안 하는 게 아니라 시위대에 있는 감옥 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했고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아가지고 로마 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전받아가지고 전파하고 그리고 경쟁적으로 막 전파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제 이 얘기를 바울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교회 분열이죠. 분쟁이죠. 바울은 이걸 정말 지독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마음으로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서라라는 헬라어 단어가 스테케테라는 단어가 바로 이 팔랑크스 그러니까 밀집 장창 보병 그러니까 이 창을 들고 고슴도치처럼 딱 서로 어깨와 어깨를 맞대가지고 딱 섭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요. 그리고 적들이 오면 방패로 딱 해가지고 맞고 그러니까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서로 마음을 딱 합해가지고 하나처럼 전진을 나가니까 훨씬 이제 사상자가 줄어드는 그런 어떤 형태 팔랑크스 당시 이제 유명한 그런 어떤 보병들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깨트리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걸 이제 깨트리기 위해서 기마병도 동원하고 막 전차도 동원하고 막 그렇게 됐는데 이런 걸 이제 상기시키는 단어가 스테케테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한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스테케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설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구체적으로 바울이 설명을 해주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 가지의 예를 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겸손의 왕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추사 종의 노래를 불러요. 예수님이 종이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한편으로 두 번째 예로는 자기 자신을 듭니다. 자기가 얼마나 참 복음을 위해서 갇히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런 자기의 그런 고난의 삶을 얘기를 합니다. 또 에바브로디도도 세 번째 예로 듭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 사람들이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파송했죠. 그리고 바울을 섬기다 그만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바울이 다시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에바브로도 죽기까지 바울을 섬긴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섬긴 거고 바울은 죽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거고 결국 복음에 합당한 생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스택했대. 정말 우리가 영적 전투를 승리하기 위해서 온 교회와 온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모양에 연합하는 거예요. 아까부터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종의 형체를 단지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네 그걸 슬퍼하고 감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와 예수님처럼 그 종의 형체 우리가 섬김의 자리와 겸손의 자리로 또 그 자리로 우리를 낮추는 그런 것들이 모든 공동체 안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때 서로가 연합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러고 자기만 자랑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라인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어떤 집단들을 구성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는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같이 동질화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나타내는 그런 게 좀 중요하다. 그걸 이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자, 그 다음에 서신은 이제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죠. 골로새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에바브로디도가 아니라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놀러 왔다가 바울에게 감동돼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에베소 지역 근처에 있다 보니까 여기도 되게 헬레니즘의 영향이 강했고 되게 종교심이 강했던 사람들이 많다 보니 여기도 이단들이 활동할 만한 그런 좋은 토양을 제공해주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적인 이단이 생겼습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지식이단이에요. 지식이단. 자기들이 뭔가 지식을 깨닫고 자기들이 뭔가를 알고 뭐 논리적으로 꿰맞춰가지고 뭔가 해탈하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뭔가 구원이 얻어지고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영지주의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막 이런 막 난리가 나니까 막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 생기면 되게 힘들잖아요. 지도자가. 그러니까 에바브로는 바울보다 파워도 약했는데 영권도 약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에바브로가 힘들어가지고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살려주십시오 도움을 요청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내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데 2명의 사람을 보냅니다. 한 명은 두기고 한 명은 오네시모. 두기고에는 골로새서의 편지를 써서 보내고 오네시모에게는 빌레몬서를 써가지고 편지를 보냅니다. 자, 먼저 골로새서 아까 봤듯이 영지주의적인 이단은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식숭배. 지식숭배를 통해서 쫙 이런 금욕주의적인 아니면 이제 사람의 전통을 따르고 또 꾸며낸 겸손.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교회에 좀 비슷한 모양이 좀 있어요. 정말 한국교회 안에 그 영지주의적인 특징이 놀랍게 많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뭔가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설명할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바른 지식은 뭔가? 여러분들 지금 저랑 무슨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죠? 무슨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거긴 한데 우리가 말 그대로 그런 어떤 지식을 쌓아가지고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교수할 겁니까?
아니 어디 뭐 팔 거예요? 교회에서 뭐 자랑할 겁니까? 뭐 리더가 될 겁니까? 잘 보세요. 골로새서 2장 2, 3절 보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에요. 예? 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그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예수님께 연합할 수 있고 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가 예수님을 알고 할 때 예수의 영이 활동할 것이고, 그죠?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걸 우리가 더 확실하게 그 본질을 우리가 더 가까이 갈 때 그때 성령께서 더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우리가 뭐 리더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을 육체로 구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 온갖 막 잡설들 막 다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야 이거 맞지?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에 여러분들 귀한 시간들 뺏기지 마십시오. 성경만 아시면 됩니다. 성경만. 근데 성경도 어떤 뭐 문자적으로 뭐 이런 어떤 거나 아니면 뭐 아주 음모론적인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만 알면 됩니다. 예수만. 그럼 빌레몬서는 뭐냐? 골로새서는 이런 얘기인데 빌레몬서는 뭐냐? 빌레몬서는 완벽한 개인 서신입니다. 오네시모를 통해서 보냈다고 했죠. 오네시모 그 양반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그 감옥 생활을 하는 중에서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변화시킨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쩌다가 바울 근처에 서성거리다가 뭐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복음을 받아들고 변해가지고 이제 바울을 수발들게 된 거네요. 근데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이름 딱 봐도 느껴지듯이 노예입니다. 노예의 이름이에요. 누구의 노예였냐? 알고 보니 골로새 교회에 있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빌레몬 집에서 탈출한 노예라는 거예요. 추노. 근데 그때 당시에는 노예가 도망가다 걸리면은 십자가 처형 당하거나 아주 엄격한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민했겠죠. 오네시모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인 거예요. 오네시모의 주인이 자기가 아는 사람인 거예요. 엄청 고민이 됐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 두기고를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불러가지고 오네시모야 이건 아닌 것 같다. 네가 가가지고 해결을 하자. 우리가 어차피 지금 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 하나고 천국 가서 다 얼굴 볼 텐데 너 그때 가서 뭐라고 얘기할래? 지금 가서 해결을 하자. 내가 편지 써줄게. 그러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잘 보세요. 바울의 논리가 되게 재밌습니다. 빌레몬에게 우리의 사랑을 받는 빌레몬이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요? 바울에게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또 빌레몬은 또 누구를 사랑하냐 하면 성도들에 대한 너의 사랑. 성도들을 사랑해요. 바울은 빌레몬을 사랑하고 빌레몬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빌레몬을 보면서 바울이 너의 사랑으로 내가 기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예요? 사랑 안에서 연합된 공동체를 쫙 부각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서 중반으로 딱 가면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랑으로서 당신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권위로 요청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용서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참된 용서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진 않겠다. 나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성도를 사랑하듯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당신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오네시모는 나의 심장입니다. 나의 심장을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장이란 말이 있느냐?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라 라고 얘기할 때 그 신복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심장이란 단어예요. 간장, 심장, 몸에 있는 기관을 얘기를 합니다. 나의 심장. 그러니까 그 심장을 빌레몬이 죽이거나 어떻게 하면은 바울의 심장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로 그는 사랑받아 마땅한 형제입니다. 나를 동일하게 대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보냈던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죠. 당시에 상하 관계 이 위계 질서가 확실했던 그 로마 시대, 노예제가 있었던 시대에 그는 나의 동일한 형, 나와 똑같이 대해 주십시오. 그는 나의 심장입니다. 그러면서 노예를 돌려보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빌레몬이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형제로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였으니까 빌레몬서가 오늘 우리 손에 남아있겠죠. 자, 에베소서 마지막으로 가봅시다. 에베소서는 딱 그 사적인 내용이 거의 배제되어 있는 공동서신, 회람용 서신, 서로 돌려보게 만드는 그런 회람용 서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숙성된 바울의
구원론이 아주 논리적으로 알차게 잘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뭐 누구는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막 이신칭이 이런 것 때문에 바울의 구원론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에베소서야말로 노년의 바울이 사적인 내용들 다 배제하고 거의 논리적으로 잘 완성되게 바울의 구원론을 정리한 글이 바로 에베소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또 개인용 서신이 아니라 회람용 서신이에요. 돌려보라고. 자,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 그 뭐냐면, 처음에 우리는 보통 구원이라고 하면은 어떤 개인적 차원의, 심리적 차원의 구원을 생각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시적으로, 우주적인 차원에서 쫙 펼치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너희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통일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놀랍죠. 그 표현 자체가. 자, 그래서 이러한 구원을 받은 자들의 결과를 먼저 개인을 설명하고 교회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생명들의 통일된 연합, 그런 구원의 결과로 그래서 개인과 교회에 뭐가 나타났느냐? 자, 전, 후, 그리고 목표. 자, 그래서 개인은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욕망에 따라 살았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통일된 연합된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하늘 보좌에 앉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그렇게 에베소서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결과가 뭐냐? 여러분 구원받은 결과가 뭐예요? 지금 이미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설명할 때 우리의 구원의 결과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해가지고 기도로서 그 뜻도 우리가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우리가 공감하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 통치자의 그 놀라운 자리에 우리가 있다. 바울은 그렇게 굉장히 놀라운 언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뭐하냐 하면은 그 안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게 구원의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그게 구원의 그거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는 뭐냐 하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자들이 이제 들어와서 한 가족이 되는 거. 교회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래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결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구원이라고 하면 죽어서 천당 가는 개념으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바울은 훨씬 더 풍성한 그림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 지금 벌써 하늘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참여하고 있고 우리의 그걸 낮게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결과를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실천적 권면을 하면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냐?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각 개인은 새 창조된 사람으로서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고 또 사랑을 또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라. 그러면서 또 사랑으로 마치는 게 에베소서의 이야기. 데살로니가 전후서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특별히 유럽으로 선교를 갔죠. 마게도니아 환상.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갔을 때 첫 번째 유럽의 관문과도 같은 도성이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서 막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죽이려고 막 장난 아니었죠. 그래서 바울이 죽을 뻔해가지고 밤에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쭉 내려가서 아테네까지 내려가서 고린도까지 또 내려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저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은 6개월 정도 사역을 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18개월 동안 사역을 할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또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가지 이유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못 돌아보게 돼요. 그러는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디모데가 바울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동안 18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을 디모데가 보고를 하게 돼요. 이 보고를 받고 바울이 편지를 쓴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 서신은 분명한 맥락이 있는 경우가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떤 맥락, 독자들의 어떤 맥락,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바울이 6개월 만에 도망갔다고 그랬죠. 6개월 만에 야반도주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한 번도 와서 찾아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섭섭한 거야. 관계가 애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 우리를 버렸나? 저분은 과연 우리를 사랑한 게 맞나? 저분은 과연 진정한 목회자인가? 진정한 사도가 맞나? 이제 이런 의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데살로니가와 빌립보에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왕따시키는 유대인들과 동족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신자들이 예수 믿은 지 6개월, 1년밖에 안 된 초신자들이 되게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이들은 철저히 이방인들로만 구성되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헬라인들이 되게 문란했거든요. 아직 버리지 못한 그런 문란함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와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잘못된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때 당시에 좀 임박한 종말론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의 얘기를 받아가지고 너무 이제 심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이제 곧 올 텐데 그러면은 부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활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종말의 현상의 순서는 어떻게 되냐? 언제 어느 때 종말이 오는 것이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바울 선생님이 거의 다음 주에 올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뭐하러 일상을 이렇게 열심히 사냐? 그냥 대충 살자. 내일 예수님 오시니까 우리는 오늘 먹고 마시자. 이제 이런 잘못된 종말론의 태도와 내용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돌아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계적인 문제, 외부의 박해, 그리고 각 개인의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교리적인 종말론에 대한 교리에 대한 문제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 후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제 뭐라고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했을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1장부터 바울이 무슨 얘기로 시작을 하냐 하면 너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그러면서 먼저 그들을 칭찬을 합니다. 왜 칭찬을 할까요? 지금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을 땐 반드시 이 독자들이 지금 섭섭하구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에게 가끔 섭섭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섭섭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데살로니가를 읽으면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보면은 되게 따뜻하게 그러니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따뜻하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칭찬하고 그래야 그 마음이 녹아지고 풀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장에서는 일단 칭찬을 합니다. 너희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여기까지 소문이 퍼져가지고 내가 매일 너희들의 칭찬을 듣고 있다. 너희들은 정말 브라보! 너무 최고인 것 같아. 그러면서 너희들의 모범이 됐다고 막 칭찬을 하고 그리고 2장 넘어가서는 이제 변명을 해야죠.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이 가려고 한 줄 아냐? 가려고 할 때마다 사탄이 막아서 내가 가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또 내가 유모된 마음으로 너희들을 키웠고 내가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를 낳았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를 잊을 수가 있겠냐. 그러면서 여러분 2장을 보면 가족과 관련된 단어들이 왕창 등장합니다. 유모, 아비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가족 비유 언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이제 그들을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제 키웠다, 낳았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족적인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말론을 바로잡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였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음란에 대한 문제. 여기 두 개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음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너무 강하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아직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중요한 문제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각 장의 마지막 절 거의 마지막 절을 보면 늘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가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씀으로 거의 똑같은
같은 패턴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버리지 못한 어떤 성적인 문란함,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 되게 종말론에, 임박한 종말론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걔네들은 아직 삶이 문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떠올리게 만들면서 너희들이 그날이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그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당장 내일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 오더라도 너희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가 준비된 게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시켜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일상을 강조합니다. 때는 너희들이 사실은 몰라도 된다.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일 주님 오시더라도 너희들이 준비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내일 주님 오실 거니까 당장 뭐 먹고 마시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막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종말의 순서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자는 자들이,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현재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하는 그런 순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종말론적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가택연금에 갇혀 있다가 그 다음에 무죄로 선고받고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 63년부터 다시 활동을 재개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스페인으로부터 해가지고 로마 지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 첫 번째 목회서신이 기록돼요. 그런데 바로 목회서신은 목사가 목사에게 보낸 편지죠. 디모데 목사님과 디도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목회 중에 되게 어려운 일들이 발생해가지고 바울 선생님께 가서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어려움은 영지주의. 오늘날 신천지가 문제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헬라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지식 이단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교사들의 교훈들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금력주의, 헬레니즘, 신화적 이야기, 유대인들의 어떤 족보 중심의 어떤 성경 해석, 그래서 막 이런 영적 전투가 치열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래서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싸움의 기술 첫 번째, 어떻게 싸워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영적 전투를 벌이며 싸워야 하나? 우리 아까 에베소서에서 그 전신갑주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혈기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 전투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 자, 그 전제를 가지고 또 우리가 에베소서를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결과로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혀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의 통치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혈과 육에 있는 그 싸움이 아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영적 전투를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울이 권면하는데,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그러한 구원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영적 전투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 전투의 첫 번째, 어떻게 싸움의 기술은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건 줄 알았죠? 기도하는 게 바로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그냥 마치 기도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하면은 그냥 내가 그냥 원하는 걸 주구장창 주십시오 이거 얘기하는 거 우리가 기도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건 되게 어떻게 보면은 기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되게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예? 사실 이제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도 많이 하죠. 타종교도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힘이 더 세가지고 더 잘 들어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그게 기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기도다라고 주기도문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기도라는 건 뭐냐 하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우리는 하늘의 보좌, 하늘에 앉은 상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온 우주와 온 새 역사와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치 24장로가 탄식하며 면류관을 던지며 하나님께 간구하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그걸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그걸 하라는 거예요. 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부활했고 영적인 의미에서 하늘에 앉혔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너는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로마가 박해하고 거짓 이단들이 득세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럴 때마다 혈기 부리고 싸우지 말고 거룩한 두 손 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너희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거룩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투에 영적 전투에 참여해라. 그럼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능력이 보일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골방에서 기도하더라도 우주를 보면서 기도하는 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두 번째로 혼자 싸우지 말고 같이 싸우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라고 합니다. 사람을 세울 때 집사는 이렇고 장로는 이렇고 또 목회자는 이렇고 그러면서 그런 자격 조건들을 그때 당시에 맥락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히 목회자잖아요. 목회자. 근데 뭐 목회자라고만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들을 세운 사람들을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가르치고 너 스스로도 연단하라. 무엇을 통해서 연단하라는 말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연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전신갑주 이야기에서도 보면은 다 뭐 방어용 무기인데 공격용 무기가 딱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말씀의 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근데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공격 무기라고 해서 그 말씀 가지고 나가서 그러니까 저주 기도문 시편 말씀 이런 거 막 외워가지고 가서 막 저주 기도하고 막 저주 말씀 퍼붓고 그렇게 공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의 무기라는 것은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다음 역사로 넘어가 보면 그래서 로마 가운데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벌어지게 됐죠. 그러면서 로마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죠. 그래서 바울이 재수감되게 되고 66년, 67년에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 후서를 남기게 되는데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에 대한 강조가 디모데 전서보다 훨씬 더 많이 강조돼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리고 디도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장로 세우고 집사 세우고 그런 말씀이 또 강조되어서 나오고 같이 보면 됩니다. 목회자는 다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말씀이 우리의 무기일까요? 예? 그러니까 네로 황제 로마를 비롯한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소멸시키려고 했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은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고 꼴불견이라 그렇게 여깁니까? 그래서 우리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악한 세력들은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벨 막 찾아다니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을 아무리 죽이고 아무리 그 사람을 소멸시켜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전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늘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한 나는 죽어 없어지고 소멸되어도 그 말씀은 전수된 상태에서 그 생명은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를 소멸시킬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디모데 전후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수하고 말씀으로 스스로를 연단하라는 것을 강조하는지 자 보실까요? 하나님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여가 가르침이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멸되고 없어져도 말씀을 전수하는 순간 또 다른 그 말씀이 남아있고 교회는 없어지지 않고 예수의 몸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원한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고 그리고 말씀을 전파한다고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은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도 그것 때문에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언제 내일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바울은 뭐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돌에 맞고 죽을 뻔한 일이 얼마나 배가 파손해가 죽을 뻔한 위기를 3번이나 맞고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던 거예요. 네, 몇십 년 동안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죽었나요? 안 죽었잖아요. 사명을 다해야 죽는 겁니다. 죽는 건 사명자는 지가 죽고 싶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때가 되면 가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일 가더라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뭐예요?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데 힘쓰면서 말씀을 전수해서 또 다른 자에게 말씀을 부탁했고 나는 그렇게 해왔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준비된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확신한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난 확신한다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그렇게 선한 싸움을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늘 시민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다. 면류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68년에 바울이 순교하고 죽게